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두셔서 또 복음을 맡겨 주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교회가 확장되어 감을 또 감사드립니다. 또 이곳 주님께서 또 사랑하시는 정선교회를 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정선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합당한 교회가 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이 하나 되어서 또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모든 임원들 또 형제 자매들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마음의 곤란 중에 있거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고난 중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또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일 맞이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한 절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강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진배 형제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렇게 왔는데요. 아시다시피 눈이 좀 많이 왔잖아요. 안강에는 눈이 와도 쌓이지 않고 산에만 조금 이렇게 눈이 좀 보이고 거의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어제 출발을 했는데 오면서 제천 정도 지나니까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좀 겁이 살짝 났습니다. 이거 과연 정선까지 갈 수 있을까? 담임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잘 오고 계십니까?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눈이 오네요. 고개를 넘어오면 좀 꼬불꼬불 이런 길을 와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시니까 더 겁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물론 이제 긴장도 바짝 하고 왔는데 넘어오니까 역시 좀 길이 많이 좀 험하더라고요. 그래도 크게 어려움 없이 무사히 또 잘 도착을 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도착하고 저녁 때부터 눈이 또 오는데 이렇게 많이 쌓였네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눈길에도 안전하게 올 수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한 10몇 년 전에 여기 한번 설교를 왔습니다. 제가 두 번째인데 10몇 년 전에는 제가 서울 서부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왔습니다. 그때도 여기 참 먼 거리다. 고속버스를 타고 하여튼 뭐 어디 진부를 통해서 뭐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상당히 먼 거리다 생각했는데요. 안강에서 올 때도 참 먼 거리더라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예전에 왔을 때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건물도 새롭게 다 재건축도 하시고 또 교육관도 없었는데 교육관도 있으시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강사 숙소도 아주 그냥 깨끗하게 따뜻하게 잘 해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고생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도 어제 또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안강 입장에서는 참 부럽습니다. 좋은 교회당을 이렇게 마련하셔서 상당히 부럽습니다. 안강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안강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시죠?
저도 사실 안강교회 부임했을 때 안강이 어딘지 잘 모르고 왔습니다. 예. 되게 안강 그러면 좀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되게 군에 있는 교회는 뭐 정선교회, 정선군, 뭐 아니면 울진군, 울진교회 이게 유명한데 안강은 군이 아니고 경주시입니다. 예. 경주시 안에 있는 읍이에요. 안강읍. 예. 경주시 안에 4개의 읍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북쪽에 있는 읍입니다. 근데 4개 읍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경주교회가 있고 별도로 또 안강교회가 있는데 인구는 2만 3천. 제가 왔을 때 2만 8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이에 5천 명이 또 빠졌습니다. 예. 계속 좀 빠지고 있고 되게 보면 이제 경주에서 자립했다고 생각하는데 포항교에서 자립했습니다. 그래서 포항교에서 먼저 경주가 자립했고 아마 몇 년 후에 이렇게 안강이 이렇게 자립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정선교회하고 역사가 비슷할 것 같아요. 2005년도에 자립했습니다. 비슷하죠. 예. 2005년도 자립했고 위치는 참 좋아요. 예. 뭐 물론 이제 읍이긴 하지만 포항과 경주의 사이에 있는 읍이기 때문에 출퇴근 다 도심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진짜 공부 잘해서 저 서울로 가지 않는 한 청년들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년들도 많이 있고 지금 그 명단상 한 140명 정도 성인 아이들까지 합치면 160명 정도 되고요. 주일날 보통 이제 한 13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식구가 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게 큰 불편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최근에 늘다 보니까 이제 좀 부족해요, 자리가. 물론 대강당은 좋아요. 대강당이 일반 그 장로교회에서 쓰던 것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대강당은 상당히 층고도 높고 교회당 같습니다. 근데 부속실이 없어요. 식당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이제 이 배식을 해가지고요. 청년들은 대강당 와서 먹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지금 바깥에다가 또 몽골 텐트를 쳐놨어요. 바깥에 나가서 몽골 텐트에서 식사를 해야 돼요. 어르신들과 이 어머니의 그다음에 봉사회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청년들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건축해야 될 이슈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축위원회가 그 성도들 앞에서 공청회라고 하죠. 우리 이렇게 건축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좀 동의하자고 이제 발표를 오늘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이제 건축 준비를 위해서 최근에 저희가 땅을 샀습니다. 예, 한 2년 전에 샀는데요. 근데 이제 그 땅이 이제 교회당 바로 옆에 있는 땅이에요. 예, 상당히 좋죠. 예, 거기가 원래 주유소에 석유 파는 곳이었거든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땅을 그들이 팔고 싶은데 비싸게 부른다고. 예. 그때 한 3억에서 4억 정도, 120평인데요. 3억에서 4억 정도를 부른대요. 비싸죠, 우리는. 그래서 안 산다고 계속 하다가 이분들이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 왜 땅값 비싸냐? 영업권, 권리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 사도 뭐 석유 장사 안 할 거고 권리금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내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안 산다고 했는데 그 주인이 가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안강교회 식구 늘었습니까? 물어본대요. 예. 왜 그럴까요? 식구들은 빨리 땅 사라고. 예. 근데 끝까지 이렇게 안 산다고 했는데 아마 급전이 필요했는지 몇 년 전에 다시 왔어요. 왔는데 1억 4천에 3억 6천, 1억 4천 떨어졌습니다. 영업권 포기. 그냥 땅값만 달라고. 그래도 땅이 좀 비싸요. 그래도 비싼데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샀어요. 샀는데 판 사람도 잘 팔았다고 하고 산 사람도 잘 샀다고 하고 그래서 바로 그 땅 한 120평을 샀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그 땅이 없으면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땅 면적이 한 430평 정도. 아마 건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구가 많아졌어요. 많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 1994년도 서울중앙교회 속분을 받았습니다. 그때 서울중앙교회는 지금은 이제 안양에 있는데
예전에는 방배동이 있었습니다. 그 방배동에서 이제 말씀을 배웠고 거기서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구원받은 해가 방배동 집회의 마지막 집회였어요. 94년 11월 달에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안양으로 이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기억으로는 제가 처음에는 86년도에 말씀을 배웠는데 대학 1학년 때 말씀을 배웠는데 그때는 교회당이 크지 않았습니다. 아마 요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식구도 별로 많지 않았어요. 83년도에 자립을 해서 86년도니까 3년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구도 많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는 그걸 못 받았죠. 그때는 뭐 제가 마음이 세상에 가 있었기 때문에 대학 1학년 때니까 뭐 할 거 많잖아요. 뭐 술도 먹어야죠. 담배도 피워야죠. 또 미팅도 해야죠.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은 들었지만 그걸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에 그 방배동 교회 왔는데 와 달라졌어요. 완전히 꽉 찼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을 증축을 해가지고 양쪽 V자 모양으로 딱 이렇게 해놓고 꽉 차고 늦게 온 사람은 저 뒤에 방석 깔고 앉아야 되고 더 늦게 온 사람은 계단에서 들어요. 계단에서. 그럴 정도로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마음이 열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 받고 나서 좀 몇 개월 있으니까 이제 안양으로 이사 오게 됐죠. 그래서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다가 2003년도에 서울 서부교회가 자립했을 때 같이 나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교사 봉사하다가 나중에 전도인 부름 받고 전도인으로 7년 교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령난 것이 목포에서 부목사로 2년. 그리고 그 다음에 발령난 것이 안강. 그래서 안강은 지금 7년 차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래 6년 돼서 발령이 날 줄 알았는데 안 나가지고요. 1년 더 해야 되는데 내년엔 나겠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낙심하지 말지니 라는 주제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세상은 이제 도덕적인 선을 이제 선이라고 합니다.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물론 성경에서도 선하게 착하게 사는 말씀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런 선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한 겁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 진짜 주님 앞에 합당한 그릇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지니. 자, 낙심. 어떤 바라던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힘이 빠지고 마음이 상하는 게 이게 낙심이잖아요. 낙심, 낙은 떨어질 낙이고 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마음이 떨어졌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믿음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자리에 딱 서 있어야 되는데 낙심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진 겁니다.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하나님에 두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give up, don't give up,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모르죠. 알면은 다 준비를 합니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이 말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언제 낙심할까? 낙심하는 경우를 제가 몇 가지, 한 6가지 정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역경이 계속 지속될 때, 그때 낙심합니다. 우리 고난은 있잖아요. 근데 한 번, 2번 있고 또 없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 고난이 계속 지속될 때 또 낙심이 와요. 자, 인간은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여기 욥기 4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4장 19절. 욥기 4장 19절. 찾기가 어려우시면요,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욥기 4장 19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하물며 흙집, 우리 육체죠. 우리 육체는 흙집입니다. 질그릇이에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가 많아요.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육체는 풀입니다. 풀. 들의 꽃. 조금 피다가 시들어져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최근에 코로나 시대 때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많은 고통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 그 세균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가 난리였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60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도 했지만 또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일행은요, 복음 전하는 과정 중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낙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낙심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힘을 내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 고난이 주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바람을 통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훈련이다, 믿음의 훈련이다 생각하고 이걸 이겨내는 사람은 더 큰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고, 그 고난을 그 세상의 바람에 휩쓸려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받아들일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은 주님의 훈련이다. 이걸 우리가 통해서 내 신앙의 성장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 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도요, 다윗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청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사울의 어떤
공격을 받으면서 계속 도망다녔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고, 더 교제 나와야 되고,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못 이겨서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겨야 돼요. 자, 여기 잠언 24장도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10절입니다. 잠언 24장 10절을 잠언 2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낙담하지 말라고 그랬죠.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니라. 그러니까 연약한 자가 낙담을 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언제 낙심을 하냐면, 두 번째는 교회 일, 직분을 수행하면서 낙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는 직분들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도 직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고, 또 봉사회장님, 어머니 회장님, 또 구역장님, 조장님, 또 교사 봉사도 있고 여러 봉사가 있는데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진짜 하는데 들리는 소리는 누군가 판단 소리가 들리고 또 비협조적일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외톨이가 되죠. 힘들죠. 그때 낙담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인지라. 그런데 여러분들 주신 이 직분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우리 가끔 보면 목사님이 내게 직분을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직분 받는 것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이라 생각하고 어떠한 어려움, 또 판단, 비판, 또 비협조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요. 내가 1년 동안 이 직분 맡은 것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고 이뤄내셔야 됩니다. 그 골로새서에 보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삼가 그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직분을 이뤄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서울에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구역장님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한 거예요. 기억이 나는데 어떤 간증을 했냐면 저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방끈도 짧습니다. 저는 뭐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을 구역장을 시켜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은 구역장께 부탁을 드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구역장님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구역장이. 근데 내 이 모습을 보면은 구역장에 어떤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근데 구역장을 맡겼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직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로마서 11장 보실게요.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자, 13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힘들지라도 이 직분 받은 자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해내게 됐다는 그런 각오로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더 큰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직분을 받았는데요, 이 직분 받아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성과가 미약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구역은 막 전도도 잘 돼요. 사람도 많이 인도되고 집회마다 구원받았다고 막 좋아하고, 어떤 구역은 별로 이 성과가 없습니다. 어떤 구역은 교제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오는데 어떤 구역은 별로 오질 않아요. 그런 거 보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낙심할 때가 있고 나는 잘 못하는구나 하고 포기할 때가 있는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자, 어떤 나무는요, 열매가 일찍 열매가 맺는 나무도 있고 어떤 나무는 열매가 늦게 열매가 맺히는 나무도 있습니다. 때가 다른 거예요, 때가. 자, 봄에 피는 꽃이 있죠. 봄에 무슨 꽃이 피죠? 진달래, 철쭉, 개나리. 봄에 피는 꽃이 있는 거예요. 또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어요. 가을은 뭐죠? 코스모스, 국화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봄에 피는 꽃은 진짜 꽃이고 가을에 피는 꽃은 가짜 꽃입니까? 다 똑같은 꽃인데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다. 그래서 그 때를 우리는 모르니까 기다리고 열심히 자기 위치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대나무는 그 종자를 심으면 5년이 되는 해에 그때 이 죽순이 나온답니다. 5년. 만약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5년을 못 기다리고 땅을 갈아버릴 수 있잖아요. 심었는데 이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죽순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죽었나 보다 하고 갈아버리면 열매가 없죠. 5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게 딱 죽순이 나오면서요, 놀라운 것은 그 몇 개월 사이에 이게 15m, 20m 막 이렇게 자란대요. 그 몇 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거의 자람이 없다가 딱 자라는 순간부터는 우후죽순이라잖아요. 착착착 막 자라는데 성과라는 것도 없을 수 있지만 한때 성과가 나타날 때는 나도 모르게 막 성과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셔야 됩니다.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여러분 수고가요, 헛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열매가 맺힐 거예요. 지금은 열매가 안 보일지라도 언젠가 열매가 맺힐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기다리는 겁니다. 자, 비가 오죠. 눈이 왔잖아요.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그 빗물이 전부 다 강으로 해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 빗물이 또 땅에 스며들면서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싹이 나게 합니다. 헛된 것이 아니에요. 다 흘러가는 것 같지만 분명히 생명을 탄생하게 합니다. 여러분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어떤 분은 한 번 말씀 듣고 다 구원받길 원하죠. 근데 안 되죠. 그럼 실망하죠. 실망할 거 없어요. 계속 전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년 걸리기도 하고, 저는
8년 걸렸어요. 8년. 86년도에 처음 말씀 듣고 94년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8년 걸렸는데 저를 인도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은 몇 년 기도했어요? 8년뿐만 아니라 8년 그 이상을 기도하신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죠. 그 열매를 맺혔죠. 저는 그분에게 처음에는 이제 싫어서 도망 다녔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10년 이상을 기도하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 전도할 때 포기하면 안 돼요. 실망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까지도 우리가 집회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늦게 도착했습니다. 어제 중고등부 집회를 했는데, 물론 중고등부 집회지만 또 어르신도 오시고 또 어머니도 오시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요. 그 어머니 전도하시면 한 분이 계셔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어제 오셔서 말씀 참 잘 들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직은 좀 부족하대요. 아직 구원 못 받았죠. 근데 전도한 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실망하지 않아요. 또 들으면 됩니다. 이런 마음을 하시더라고요. 또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신 구원받지 못한 분과 제가 잠깐 식사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떠셨어요? 했더니 예전에 들을 때보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대요. 조금 발전했네. 그러면서 이제 이해는 되는데 아직 성경이 안 믿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들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또 듣겠다 하더라고요. 그런 분은 마음 좋죠. 마음이 좋아요. 언젠가는 그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소원이 지연되거나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가 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잠언 13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잠언 13장 12절입니다. 잠언 13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나의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디 이루어집니다. 그때 마음이 상할 수 있죠. 이것도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면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있죠. 그 야곱의 아내가 이제 첫 번째 아내가 이제 언니 동생인데 레아죠. 두 번째가 라헬입니다. 근데 레아는 이 야곱을 통해서 많은 자식을 얻었어요. 근데 레아는요, 라헬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죠. 자기 언니는 많은 자녀를 이렇게 생산하는데 나는 아들 하나 못 낳는다고. 그래서 야곱한테 죽고 싶다고 했죠. 죽고 싶다고 낙심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아들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죠. 어떤 아들이에요? 요셉. 11번째 요셉. 그 12아들 중에서 제일 최고의 아들입니다. 그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 야곱의 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면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또 한나도 그렇죠. 한나도 자식을 얻고 싶었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또 낙심도 했죠.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고백했잖아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낙심한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아들을 얻었어요. 누굽니까? 사무엘. 그 기도하는 사무엘. 그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어디서 보냐면 우리 고속버스 타고 되면요. 버스 타면 앞에 운전수 앞에 사진 있죠. 어린 아이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 훌륭한 사무엘 아들을 얻었습니다. 참고 견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뮤엘 있죠? 예. 그 조지 뮬러.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 조지 뮬러도 7년 동안 한 번도 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었답니다. 우리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으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줄 알았잖아요. 근데 7년 동안 없었던 거예요. 7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응답을 이제 안 해주시는가 보다 하고 실망했다면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7년 동안 기도 응답이 없었을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나서 또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모든 것들이 응답이 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사람의 위협을 받을 때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의 위협을 받을 때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사야 7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2절. 이사야 7장 2절입니다.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자, 아람이라는 나라가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동맹해서 남유다를 치러 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남유다 왕과 백성들은 낙심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본 거예요. 낙심했습니다. 자, 4절. 7장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유다 왕에게 두려워 말라, 낙심치 말라. 적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한데 왜 낙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저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두려워하냐 하고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어떤 위협을 받을 때 낙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정성교회는 홀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되게 이제 자매님들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막 핍박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남편의 핍박, 가족의 핍박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잖아요. 믿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의 교회당에서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사는 건 아닌데. 여러분 교회당에서 안 살잖아요. 근데 맨날 교회당 산다고 가잖아요. 주일도 가야지, 수요일도 가야지, 또 구역 모임 가야지, 조 모임 가야지, 집에 있을 때마다 가야지. 사실 사는 것처럼 많이 참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교회를 가느냐. 그래서 그런 핍박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고 이겨내고 기도하는 가운데 남편을 전도해야 됩니다. 빨리 전도해야죠. 제가 예전에 안강에 어떤 한 자매님인데 진짜 열심히 사세요. 근데 남편은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물론적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 그리고 목사는 사기꾼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도 물론 이제 운동했던 아내인데 아내는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해요. 예. 지난번에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려고 교회당을 한번 왔어요. 안강교회 왔습니다. 왔는데 힘들게 왔죠. 교회당은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딱 서 있으면서 목사님 인사로 왔대요. 제가 인사로 내려갔습니다. 아내는 제발 우리 목사님 한번 얼굴 한번 뵙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소원이라고 하니까 한번 이제 얼굴만 뵙고 간다고 왔어요. 사람 참 좋으시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이제 얘기했죠. 하나님 믿으시라고,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는 사기꾼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듣고 더 이상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교회 때문에, 이 하나님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어요. 왜요? 했더니 이 아내 얼굴을 못 보겠대요. 아내는 계속 교회당 가는 거예요. 교회만 가는 거예요. 항상 교회 늦게 가고. 이제 우리 부부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혼하게 생겼다고.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남편 되신 분한테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같이 다니세요. 같이 교회 나오시면, 같이 다니시면은 뭐, 구역 모임도 같이 가고, 예. 그 다음에 집회할 때도 같이 오시고, 같이 다니면은 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또 안 되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딱 느낌을 받았어요. 느낌이, 마음이 좀 조금 흔들리면서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언젠간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조우 모임을 그 집에서 했는데 그 조우 모임에서 그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청소 다 해줬다고. 아침에 출근 전에 청소 다 해주고 또 돈도 딱 주면서 밖에 나가서 조우 모임 끝나고 커피 한 잔 마시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남편이 좀 마음이 그래서 조금 좋아졌나 보다. 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핍박하고 힘들고 하는 그 남편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남편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참고 전도하시면 돼요. 제가 그 목포에 있을 때 어떤 한 자매님의 오빠가 있었어요. 오빠가 내가 보니까 좀 주먹 좀 세게 있었던 것 같아요. 힘 좀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섬에 살아요. 목포는 섬이 많잖아요. 신안군에. 근데 자매님이 저한테 뭐냐면 목사님, 우리 오빠가 목사님 상담을 하고 싶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빠가요 좀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안 되는데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기분이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배를 타고 그 섬에 들어갔어요. 그 오빠를 만나려고. 근데 오빠를 딱 집에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요. 이제 가족들이 있고 제가 딱 들어갔는데 제가 인사하고 들어갔죠. 가족들 다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자, 가족들 다 나가. 다 나가. 그리고 문을 잠근 거예요. 창문도 잠그고 문도 여기 대문도 잠그고 물 막 잠그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좋다고 해서 갔는데 좋은 마음으로 상담하러 갔는데 문을 막 잠그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투를 보니까 약간 술 한 잔도 좀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 여기 왜 왔어? 그러는 거예요. 이 목포에 왜 왔냐 이거예요. 여기 왜 전도하러 왔습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삭막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진짜로 이 의자하고 책상을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의자를 막 던졌다 놨다. 무슨 일 날 것 같아요. 제가 살짝 겁이 났습니다. 살짝 겁이 났어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여동생이 그 당신 그 교회 다니면서 이단 소리 듣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소리 듣거든요. 그 목포 교회가. 이단은 아니지만. 근데 이단 소리 듣는다고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물건 팔죠. 물건. 그 물건 막 강매하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강매합니까? 근데 되게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막 물건 파는 교회가 있었잖아요. 진짜 이단 교회. 그거 생각했나 봐요. 내가 아니요. 판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거짓말하면 죽을 줄 알아. 이러더라고요. 들통나면 죽을 줄 알아. 제가 또 살짝 겁이 나는 거예요. 속으로 팔긴 팔았는데
바자회 때 팔았는데, 바자회 때. 여러분, 바자회 때 물건 팔잖아요. 그래서 이거 들통나면 큰일 났네. 그래서 제가 끝까지 담대함으로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2단이라고 하셨죠? 우리 2단 아닙니다. 2단에 대한 설명을 1시간 반 동안 제가 설명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도 용기가 좀 대단했죠. 예, 그 조폭 같은 사람인데. 제가 1시간 반 동안 쫙 설명했더니 나중에는 이 2단이 아닌 거예요. 그럼 마음이 좀 좋아졌나 봐요. 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당신 몇 살입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몇 년생입니다. 그랬더니 나보다 나이 많네. 그러면서 형님 그러더라고요. 형님. 예, 목사랑은 안 하고 형님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마음이 좋아졌어요. 예. 자,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다 설명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안심해도 되겠네요. 예, 우리 여동생 안심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 이제 배 타는 데가 좀 거리가 있어요. 좀 이렇게 저 부두까지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딱 이제 그 경험을 하고요. 제가 이제 왔어요. 와서 우리 아내한테 내가 죽을 뻔했다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죽을 뻔했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뭐냐면 무슨 소리 하냐고.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도 당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죽을 뻔했냐고. 예. 그래서 제가 다시는 제가 그런 말 안 하고, 예. 아무튼 좀 겁은 났지만 또 담대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 죽이려면 죽여봐라. 예. 근데 죽이지 않죠. 예. 자, 그런 경험도 했는데, 자, 아무튼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그리스도인을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예. 로마 시대 때요.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 때 그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죠. 예. 그래서 AD 64년부터 핍박을 받았는데 이 카타콤의 순교자들 그런 책이 있잖아요. 예. 그 카타콤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는데 250년 동안 핍박을 받았거든요.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이 기독교를 인정하기 전까지 250년 동안 핍박을 받았는데 그들이 어디 숨어 있었나요? 카타콤. 그 어디예요? 그게 무덤이거든요. 무덤. 지하 무덤. 그러니까 남들은 좀 무서워가지고 좀 혐오스러우니까 모두는 그곳에 숨어서 거기서 말씀 배우고 그리고 교제하고 거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거든요. 250년 동안. 그 지하 무덤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이런 고난은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고 어떠한 고난, 핍박,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는 참고 견디셔야 돼요. 아셨죠? 자, 또 5번째는 이 불평, 불만, 불신의 말을 들을 때 또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가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훈련인데 그 훈련을 모르고 그냥 불평만 했죠. 그 불평만 소리를 듣고 모세도 한때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섞여 사는 무리는 이방입니다.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는 날마다 고기를 먹었는데 종으로 살았지만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이 모세 따라서 이 광야로 나오면서 지금 먹을 것이 없다. 이제 만나도 지겹다. 즉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때는 이런 걸 먹었단 말이에요. 광야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만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모세도 힘들었습니다. 낭망했어요. 자, 11절. 자, 모세가 낙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책임지게 합니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그 짐을 왜 내가 다 지게 합니까? 하고 낙심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죽여달라고 합니다. 자,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죽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요, 한때는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낙심했는데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죠. 불평불만의 소리를 들으면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요, 교회는 교회 많은 사업을 하잖아요.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사람이 결정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 모든 사람이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찬성해서 따라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불평불만하고 반대하고 동참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쉽지 않아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어려워요. 그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 모세가 가나안 땅 점탐꾼을 보낼 때요, 12지파 중에 12사람을 뽑았죠. 그래서 12사람을 40일 동안 탐지를 보냈잖아요. 탐지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 다 탐지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반응이 다르죠. 10명은 부정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부정의 메시지를 냅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 못 이겨.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요, 다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한두 사람이 낙심하는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두 사람은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긍정의 목소리를 냈잖아요. 긍정의 목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 민수기 찾았으니까 민수기 14장 보세요. 민수기 14장 9절.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맞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의 여호와는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생겼는데, 이 세상적인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한 거예요. 못 이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할 때도요, 어떤 분은 우리 힘냅시다. 우리 이겨냅시다. 어려워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용기 주는 간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간증할 때 우리 안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고 낙담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될래요? 여러분, 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힘내자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낙담하고 힘 빠지게 하는 간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야 돼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요, 전쟁이 났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가 전쟁을 했는데 1899년부터 1903년 그때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이름이 보어 전쟁이에요. 보어 전쟁. 근데 이 전쟁이 뭐냐면 그 식민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는데, 그때 어떤 한 군인이 이
군사 재판에 넘어갔는데요. 군사 재판에 넘어가면서 그 죄명이 뭐냐면 죄명이 낙담시키는 자입니다. 낙담시키는 자로 유죄 판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은 뭐냐면 이거예요. 적군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군인들한테, 동료들한테, 야, 우리 못 이겨.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질 거야. 우리 여기 도시는 함락당할 거야.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군인들이 다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잡아서 군사재판 넘겼는데 낙담시키는 자. 우리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요. 자, 민수기 3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 가축이 많으니까요, 그 전쟁에 동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가축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가축 길이가 참 적당한 곳이구나.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다. 우리 가나안 땅 안 가겠다.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담하게 합니다. 5절.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왜? 재산을 보니까 여기가 좋아요. 나 여기서 그냥 눌러 앉고 싶어요. 6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 형제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데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자, 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서 낙담하겠습니다. 낙심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부정적인 메시지 아니면 동참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 형제자매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우리가 하면 안 되고요. 주님 명령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싸워 이겨라. 명령인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큰 불신의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6번째는 자, 실패했을 때 또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패라는 것은 신앙적인 실패도 될 수 있고요. 또 육신적인, 세상적인 실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낙심할 거예요. 근데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실패를 거쳐서 성공에 이르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걷잖아요. 갓난이가 태어나서 조금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자, 걷는데 그 걷는 것을 배울 때까지 약 2,000번 정도가 넘어진답니다. 2,000번 넘어진대요. 그러니까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러면서 걷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가 이걸 모를 때는 한 1,000번 정도 넘어졌는데 이게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걷는 겁니다. 야, 얘는 걸 수 없나 보다. 포기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1,500번, 1,600번, 1,800번, 2,000번 딱 그때까지 넘어지면 그때는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거쳐서 성공에 이르는 겁니다. 자, 의인은 안 넘어지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입니다. 의인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안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의인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죠. 그게 의인입니다. 자,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잠언 2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7전 8기죠. 10번 넘어져도 11번 일어나고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고 계속 일어납니다. 안 넘어지는 건 아니에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입니다.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가 있지만 그 실패에 주저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입니다. 오뚜기 인생이죠. 오뚜기 인생. 여러분 그 에디슨이 있죠.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 그 백여 전구를 발명해서 많은 이제 돈을 벌었잖아요. 그 에디슨이 일생 동안 약 1000번 정도의 특허를 발명품을 만들었답니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발명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에디슨. 에디슨이죠. 예. 근데 실패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도 에디슨이에요. 이 1000개 정도의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실패를 했거든요. 아마 수백만 번의 실패를 했을 겁니다. 그냥 한 번에 성공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인생을 살면서 신앙적으로나 아니면은 육신적으로나 실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오히려 이겨내셔야 돼요.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슨이 어떤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성공하려면 실패를 거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는 과정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낙심할 때를 다 설명드렸고, 그럼 낙심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을 어떻게 이기느냐? 낙심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틈이 생긴 거예요. 그 사이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때 마귀가 역사해요. 낙심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도 빨리. 자,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처음 나를 구원했을 때 그 기쁨, 첫사랑. 처음 사랑 이제 했을 때 막 기뻤잖아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세상 사는 거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그런 첫사랑을 회복시켜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여기 낙심이라고 나오죠.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을 이겨내셨고 또 우리 위해서 십자가 돌아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요.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보세요.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다고 모세에게도 약속을 했고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했고 사무엘에게도 약속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약속했고 또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장 볼까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요.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저도 힘들 때 이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린다고 있잖아요. 모세에게 안 버렸다고 약속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이거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고 또 마틴 루터에도 함께 하셨고 또 우리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움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자,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여기까지는 장소적 개념도 되고요. 또 시간적 개념, 지금까지도 도우셨다.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장소적 개념도 되고 시간적 개념도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벤에셀. 에벤에셀 뜻이 뭘까요? 그 1번 보면 나나조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1번 따라가면. 저는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 도움의 돌이에요. 도움의 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에벤에셀 전쟁에서 이긴 건데 그 해양 민족 그 블레셋에게 계속 지다가요. 민족적 대회개, 미스바에 모여서 민족적 대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이끌게 하셨습니다. 도와주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셨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했죠. 성령도 이같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어떤 그 사람이요, 헨리 무 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신앙적으로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실망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딸이 있었는데 딸은 이제 장애를 얻어서 휠체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그 물건을 가지고 딱 오는데 이제 어떤 큰 일이 일어나서 실망이 컸죠. 그래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 물건은 누구한테 줄 겁니까? 그랬더니 이거 엄마한테 줄 거다. 엄마 어딨냐? 엄마 저 2층에 있습니다. 저한테 주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너는 지금 다리도 불편한데 어떻게 2층에 있는 엄마한테 이거를 갖다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빠, 그 물건이요 제가 들고 있고요. 아빠는 저를 안아서 가면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쩌면 재밌는 얘기를 했죠. 내가 그 물건 들 테니까 아빠는 저를 안아서 데려가면 되잖아요.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하, 안으면 되는구나. 안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마치 딸을 안아서 데려가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이걸 순간에 섬광처럼 깨달은 겁니다. 그렇지.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다시 일어나야지. 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고 계셔요. 맞아요? 안고 계셔요? 아닌 것 같아요? 나옵니다, 성경에.
자, 신명기 1장 보세요.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자, 안고 계신지 아닌지를 한번 봅시다. 신명기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게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 위로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안아주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런 그 예화 옛날에 들으셨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모래를 딱 걸어갑니다. 손을 딱 잡고 예수님과 손을 잡고 가요. 가는데 뒤를 딱 봤더니 발자국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딱 2개.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 하나는 내 발자국.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힘들 때, 어려울 때 뒤를 딱 봤더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왜 힘들 때 저를 떠나셨습니까? 주님 뭐라 하셨을까요? 그 발자국 내 발자국이다. 너는 내가 지금 안고 있다. 업고 있다. 그 예화 들으셨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데 우리가 힘들 때는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등에.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낙심할 때 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예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죠. 자, 시편 119편.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자, 5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뭐라고요? 위로. 여러분 어려울 때 위로 받으시면 뭘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아주 모범적 교회잖아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세 번째가 뭐예요? 소망의 인내. 그냥 인내가 아니라 소망의 인내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 가운데 일을 하죠. 그냥 역사만 하면 힘들어요. 그냥 일하면 힘듭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냥 수고만 하면 힘들어요. 근데 사랑의 힘으로 수고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소망의 인내, 그냥 인내하라면 힘들어요. 근데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죠? 어디죠? 우리의 소망이? 천국.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어려움도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소망으로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되고 또 당연히 기도로 이겨야 되겠죠. 기도. 낭망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러 했잖아요. 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며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려다. 내 영혼아, 지금 영혼이, 시편 기자의 영혼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바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즐거울 때 찬양 불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낙심은요, 최고의 불신이에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다 배웠는데,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배웠는데 낙심하잖아요. 불신하는 거잖아요. 불신. 최고의 불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저버리는 거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더 힘을 내셔야 됩니다. 자, 이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기도. 기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있으라. 자, 두 번째, 전도. 아까 여기 보니까 그 슬로건이 있대요. 1년간 슬로건을 정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 전도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또 포기하지 말 것.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경건에 이르기 위한 연습. 우리가 경건한 삶을 하기 위한 연습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7절.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포기하면 안 되고 전도도 포기하면 안 되고 사랑하는 것도 포기하면 안 되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전심전력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많이 배우셨잖아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요, 이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 동안 투자해야 돼요. 어떤 특정한 전문가가 되려면요, 한 1만 시간을 공부해야 돼요. 거기에 빠져야 됩니다. 그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1만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3시간씩 365일 매일매일 빠지는데 10년 해야 돼요. 그게 1만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전문가 되려면 어떤 곳에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전문가가 됐다. 그럼 자동차를 하루에 3시간씩 365일 10년 동안 연구해 보세요. 자동차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바이올리니스트 유명한 사라 사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37년 동안 열심히 바이올린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연습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인터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를 천재라고 부른대요. 근데 자기는 천재가 아니래요. 왜? 나는 죽어라고 연습한 결과다. 그렇잖아요. 30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내가 이렇게 바이올린을 잘한 거지 내가 천재로서 잘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면 됩니다. 신앙도 연습하셔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요,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승리했잖아요. 그 승리 국가가 되어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 가서 이제 딱 졸업식에 딱 모여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연설하는데 다들 그 전쟁터에서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다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연설물 준비한 걸 다 버렸대요. 다 버리고 즉흥적으로 연설했는데 뭐라고 되냐면 영어로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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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이렇게 했답니다. give up 뭐예요? 포기. don't give up, never. never가 부정이잖아요.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거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하나님의 때죠. 사람의 때가 아닙니다. 자, 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75세 때 아들을 준다 그랬죠. 근데 바로 안 주셨죠. 25년이 지난 100세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때가 있는 거예요. 야곱도 나중에 장자의 명분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2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훈련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올바른 쓰임을 받았죠. 야곱도 요셉도 13년 동안 애굽에 팔려가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총리 대신 됐잖아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선을 행한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은 주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때가 오면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고 더 열심히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는요, 김장할 때만 쓴대요. 포기, 배추 포기. 우리는 포기가 없습니다. 아셨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큰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련에서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성교회 지금까지도 열심히 또 살아왔습니다. 여기에서 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해서 또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정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